이제 발람이 발락의 두 번째 요청에 응해서 이제 모압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발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죠. 악한 선지자죠. 사술에 능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돌들이라도 외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물, 또 동물, 식물, 사람, 즉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자의 입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실한 자의 입을 주로 사용하시지요. 그렇지만 때로는 또 필요하면 신실하지 않은 자, 여기 발람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입까지도 사용하셔서 필요한 말씀을 필요한 자에게 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를 보살핀 사람이 장인 이드로였죠.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이방의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도 이드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듣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백부장, 천부장 제도와 같은 어떤 행정 직제지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시기에 이방 제사장 이드로의 경험과 지혜와 입술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발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은 이방 술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력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의 만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은금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저주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그 패역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2장부터 우리가 살펴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발람에게도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전하게도 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발람이 대체 어디에 필요하셨던 것일까요? 지금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물리치려는 데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모리 족속들처럼 모압 족속들이 다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모압 왕의 일방적인 오해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족속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 땅을 취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압 자손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또 술사를 불러서 저주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행동을 멈추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압 족속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압 족속이 어리석은 자기의 판단과 오해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발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발람처럼 발락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돌이키시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무엇이든 발람 선지자를 돌이키기 위해서 나귀의 입도 여신 것처럼 가장 적기에 필요한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장로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신앙 있는 어머니 밑에서 외아들로 자라긴 했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 또 할머니 그리고 주변 친척들은 다 믿지 않는, 대대로 집안에 무슨 일만 생기면 무당 불러다가 구술하는 그런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어머니 권유로 주일학교에 나가기도 했지만 믿음 없는 상태로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집안에 무당을 불러들이진 않았지만 다른 친척들처럼 교회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마음 한구석에 미신을 더 신뢰하는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던 어느 연초에 사촌 형을 따라가지고, 야, 저기 가니까 용한 점쟁이, 용한 무당이 있다더라. 올 한 해 한번 운세가 어떻게 될는지 한번 가서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무당이 이 장로님 얼굴을 딱 보자마자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여기 왜 왔어? 당신은 원래 예수 믿게 돼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회 나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대.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얘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또 그렇게 어수선하고 복잡한 마음 속에서 잠을 뒤척이다 보니까 어릴 적에 자기 머리맡에서 늘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장로까지 된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요. 저는 무당한테 전도받고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압에 도착한 발람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죠. 이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41절에 보니까 어떤 제단? 바알의 산당,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제단이었어요. 3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본점을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이 발람은 발락을 만나자마자 발락이 원하는 그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거기서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제단을 쌓고 제물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저쪽으로 갈 테니까 당신은 여기 계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들을 음성이 없는가? 내게 혹시 무슨 말씀하실는지 내가 듣고 그 들은 대로 다 당신에게 알리겠습니다 하고 따로 이렇게 장소를 이동해서 옮겨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한 것입니다. 4절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발람을 이 발락의 마음을 돌이키는데 필요한 도구로 선택을 하신 것이죠.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렸나이다. 마치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것처럼. 여기 발람은 이렇게 본성 자체가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죠. 5절 보면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발람이 들은 말씀을 발락과 모든 고관 앞에서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7절에 보면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갔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반드시 준행해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은금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발람을. 발람이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에 발람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의 입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셌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발락이 또 모압의 고관들이 원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였는데 여기 보면 도리어 축복의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그 얘기를 발람의 입을 통해서 발락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민족이다. 다른 열방과 다른 특별한 민족이다. 이 말씀을 발락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 보이고 지금 우리 삶의 현실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고 다른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겠다. 이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다르게 특별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별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마음속에 그래서 더 담대함으로 그래서 더 기쁨과 평강 가운데 용기 있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축복의 예언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지만 발람이 이들을 축복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그 인생이 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발람이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비록 사악한 발람이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발락이 저주하려고 또 물리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한 특별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짜증을 내고 역정을 내죠.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왜 이렇게 하느냐? 당신 데리고 온 목적이 저주하게 한 목적인데 왜 반대로 하느냐? 막 그렇게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나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못한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적은 없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저분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고, 또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까 하는 생각, 그런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누구 통해서 전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발락이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전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발람 같은 악한 사술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받은 우리를 통해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시겠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섭리를 생각하는 중에 늘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이 하루,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누군가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 하루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